예, 오늘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땅에 씨가 지금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새싹이 나죠. 싹이 나서 이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포인트는 씨가 땅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사랑, 내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는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았을 때는 그분이 나를 옛날부터 기도해 주고 인도해 줬구나, 걱정해 주고 함께 해 줬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봐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봐주는 사랑. 내가 실패와 실수를 해도 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비난과 책망으로 일관하지 않고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았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베푸는 사랑, 봐주는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한 청년과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의 성삼감리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31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고 한영광 씨가 있습니다. 한영광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 씨는 2024년 5월 27일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신장과 폐와 간과 이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심장과 신장이죠. 기증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뒤에 관련 회사에 입사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낙상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홍성희 씨에 의하면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1년간 기도하며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목사님이 예명을 사무엘, 이름은 영광이라 하자고 하셔서 아들의 이름을 한영광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광 씨는 위험하지도 않은 낮은 계단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의료진도 오후쯤 깨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한성희 씨가 장기 기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아들도 원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영광 씨의 장기는 5사람에게 기증되었습니다. 어머니 홍 씨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사랑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분의 목까지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며 많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홍 씨는 아들의 이름이 5사람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며 아들의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뇌사자가 운명하기 전 자기의 장기를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한 감동의 사연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숙연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3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죽어서 살리는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원리를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 죽어서 살리는 사랑의 원리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4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레고, 내가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예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하실 때 하신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을 믿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아멘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를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강조하신 믿음 생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파종되어서 새롭게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발화를 하지 못해서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싹시 발화가 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죽느냐 그대로 있느냐입니다. 핵심은 죽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것은 식물 세계의 원리인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즉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달인 씨가 죽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암시하셨습니다.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24절 말씀에서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을 생명을 잃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죽은 한 알의 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죽지 않은 한 알의 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 없는 생명을 가지느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한 알의 밀이 죽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오직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셔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류의 생명의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인류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을 못하느냐?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죽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영생 얻는 구원의 길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생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영생 얻는 삶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5장 24절. 그 영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47절로 넘어가 보세요. 6장 47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6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은 현재형,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분사 형태인데요. 분사인데 지금 현재 분사형인데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어느 시점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은 항상 과거 완료형이에요. 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밀알처럼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의 가슴에는 명찰 하나 붙어 있어요. 명찰이 예수님께 소속된 아무개라는 명찰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께 속한 베도만이라는 명찰이 저희 가슴에 붙어 있어요. 이 명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육체가 죽고 정욕도 죽고 탐심도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때문에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말씀 때문에 나의 욕심이 죽어야 하고, 말씀 때문에 나의 유익이 죽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나의 출세욕도 죽어야 하고, 말씀 때문에 나의 성공욕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일단 성공을 하고 볼 거냐, 내가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일단 돈을 벌고 볼 거냐, 내가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내가 진급을 해야 될 거냐, 내가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내 자존심을 살려야 될 거냐, 내가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컨닝을 해야 될 거냐, 내가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누구를 욕해야 될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욕구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계속 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20절 말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20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는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내 정욕을 못 받고 욕심을 못 받고 육체를 못 받고 이랬다고 했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산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으니 내가 없고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내 들어오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답니다. 나의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박아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박아야 된다.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일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지 남이 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신으로 살 때 믿음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들어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이 죽는 의식이에요. 세례식이 원래 죽는 의식이에요. 세례의 원형은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육체의 모습인데 물속에 들어가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나갔다며 그 추운 겨울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이 없고 개울가가 있어요. 쫄쫄쫄 흐르는 개울가가 시궁창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얼음을 깨고 보니까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세례식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씩 그 개울가에 누워가지고 바짝 누워가지고 물을 막 부어가지고 물을 막 온통 막 부어가지고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한 사람씩 세례를 줬어요. 이분들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물을 다 묻혀야 되잖아요. 다 잠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서 근데 시궁창에 막 물을 뒤집어 쓰는데도 기쁜 거예요. 다 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나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왜 그래? 내가 아직 덜 죽었대요. 왜 덜 죽었냐? 여기 덜 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세례는 물속에 쫙 담겨서 다시 꺼내는 것은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리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하고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완악한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완악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더 영적인 확신이 크기 때문에 더 죄도 크고 미움도 더 크고 악행도 더 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은 기준점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지.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구제를 많이 했느냐, 뭘 많이 했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다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호, 요한, 일상수, 유다, 계시록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인데요. 아르케고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아르케고.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것이 믿음의 근원, 아르케고, 믿음의 출발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정말 잘 서 있느냐, 이것을 보는 기준은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준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메노라는 말을 쓰는데, 히포메노는 뭐뭐 아래 머물러 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사셨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 아래 머물러 사셨다. 그러면 십자가를 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와 같은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피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수치와 치욕과 불명예를 말합니다. 개의치 아니했다. 카타 포로네오라는 말은 약보다 멸시하다는 거예요. 약보다 멸시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멸시하고 부끄러움을 얕본 거죠. 부끄러움을 아유 얕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얕볼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얕본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움 속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끄러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끄러움 자체를 무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끄러움을 무시하라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움을 경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어서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머무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그 부끄러움을 멸시하고 경시했다는 거죠. 부끄러움. 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린 자존심 강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한번 그것을 멸시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그거 멸시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돌아갑니다. 자, 24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리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머물러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무시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죽어야, 내가 죽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보일 필요 없이 땅 속에서 죽어야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서 죽어야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죽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숙제를 갖고 있죠. 이 세대 속에 숙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죽지 못해서 바등바등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교회답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답지 않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잖아요. 작지만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내가 조금만 죽어도 100% 죽지 못해도 10%만 죽어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죽어도 옆에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죽어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죽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아래 살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끄러움을 무시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